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게더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라는 주제로 만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지요. 목회의 여정은 길고 동시에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방향으로 함께 그리고 멀리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 작지만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이웃과 동행하는 선교적 교회를 경험하고 적용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울산 횃불회를 섬기시는 조남건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 가운데 일찍이 여정들의 기도의 작은 불씨가 타올라서 한국교회 목회자를 세우고 섬기기 위하여 1988년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귀한 이타적인 삶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1학기는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가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이웃과 동행하는 동네 작은 교회 김정일 목사님이 강의를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전하시는 강의에 우리 목회자님과 해외 선교사님과 경청하는 모든 종들의 가슴에 놀라운 도전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지만 본부에서 준비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의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이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변혁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신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목회자들의 마음에 영적 각성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유승현 원장님과 강문규 목사님과 그 외에 수종들은 모든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번 강의들을 통하여서 각 지역 횃불회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마다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지역 횃불의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과 모든 조장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전국의 모든 횃불의 회원님들에게 이번 학기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목회가 행복한 목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회복 운동을 통하여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제자의 삶을 통하여 교회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국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정말 이 귀한 강의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어려운 시대에 한국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며 해외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기독교 선교 횃불 재단에 인권, 물권, 영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학기도
끝까지 놀라운 강의가 잘 진행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분은 작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사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개척학교를 통해 작은 교회를 돕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개척학교 숲의 대표 코치이시고 동네 작은 교회 담임이신 김종일 목사님 나오셔서 이웃과 동행하는 동네 작은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또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네 작은 교회를 섬기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작고 건강한 교회, 또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쪼록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이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필요로 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마음과 뜻을 함께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16년 전에 우리 이 조국 땅에서 시작한 작은 저희의 공동체의 시작을 잠시 소개하면서 또 어떻게 작고 건강한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하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영국에서 한 6년 정도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미리 준비된 사람들이 있거나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쉬울 수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MH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한번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해서 부딪히면서 하게 됐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그러한 개척을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나누셨던 대화들인데요. 그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같이 그렇게 누가 제일 크냐라는 것을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면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요, 어린아이들,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라, 소자를 귀하게 여기라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이어서 연이어 나오는 바로 내용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두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것만이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를 처음부터 큰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를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은 교회라도 시작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마음은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제가 개척을 이제 준비하는 이 시점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장점은 무엇인가를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가 되면은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분야가 있고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만의 목회적 장점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다윗의 물맷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눈에는 근데 내가 가진 물맷돌보다는 사실 사울의 갑옷이 자꾸 눈에 보이죠.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입어야 내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이 입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또 내 사역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단히 던지게 하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것이 나의 주특기가 되게 하신 목회적인 사역적인 훈련의 결과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에게는 물맷돌이었고요. 오늘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 또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적 장점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때 저에게 발견된 것은 나는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것에 대한 많은 경험과,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그룹으로부터 공동체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만 모이면 우리 성경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두세 사람을 모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 전도지를 들고 뭐 지하철 가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많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실패한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두 사람, 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만난다는 것이 의외로 우리 목회자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의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교회 바깥의 삶,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의외로 목회자들이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 내 사역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다 모여 있는가? 바깥으로 제가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거 쉽지 않고요. 또 전도지를 주거나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럴 때 호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SNS나 온라인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뭐 싸이월드나 또 게시판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고 또 댓글을 달고 뭐 논박을 하고 인터넷으로 설전을 벌이는 일들이 많았죠. 그 속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자기 얘기를 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어느 공간에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제가 다니고 싶은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들이 있으시죠? 또 내가 사역했던 교회, 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한계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회에 대한 어떤 열망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게시판에 글을 쓰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 불특정한 대상을 놓고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제가 주로 썼던 글은 내가 꿈꾸는 교회였습니다. 꿈꾸는 교회는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죠. 그러나 꿈꾼다는 건 뭐겠습니까?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런 교회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얼마든지 그러한 교회를 표현하고 글을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저를 비난하는 글도 있고요, 또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그 중에는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그리고 저에게 심지어는요, 목사님 그런 교회를 꼭 개척하세요, 제가 1호 신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저희 교회 오신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 글을 쓰면서 뭘 알았느냐, 의외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신앙이 없는 분들 중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난 분들 중에도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요, 교회에 대한 정말 갈망이 있고요, 신앙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온라인 속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서 제 속에 있는 저의 바램,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저의 그 소망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두세 사람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는 제가 글을 남겼을 때 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쯤인가요? 방배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여성 세 분이, 자매 세 분이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싶다는 그 첫 모임을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소그룹으로 저는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막상 혼자서 또 함께 개척하는 멤버들 없이 교회를 시작한다 그럴 때는 막연하고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온라인 SNS라는 그 공간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분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을 하게 되면서 2007년 2월에 방배동에서 시작한 성경 공부가 그 노량진에서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리고 신촌에서 또 이천동에서 이렇게 모임이 하나씩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모임은 정말 한세 사람, 네 사람, 또 많은 곳은 6, 7명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저는 그 소그룹 하나하나가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평일날 또 근무 끝나고,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아노 학원 연습실에서, 때로는 저희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카페 안에서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모임들이 시작됐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2007년 2월부터 시작한 이 모임이 2007년 10월에 갔을 때 한 주일 동안 제가 12개의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강북에서는 저 수유리에서부터요, 저 밑으로는 분당까지 12곳의 모임을 제가 매주 제가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도 없어서 지하철로 제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하철에는 왜 마일리지가 없을까? 제가 아마 지하철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었으면 꽤 높은 등급을 얻었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 12개의 소모임을 모이는 이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비전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제가 편지를 이제 그들을 향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에 올렸던 저의 목회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매주 5페이지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는 제가 유학을 하고 와서 뭐 아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집에서 컴퓨터로 편지를 쓰고 그 파일을 가지고 대학가에 있는 문구점에 가서 프린트를 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쁜 색상지에 프린트를 하고 꽃봉투를 준비해서 그 편지를 넣고, 그래서 매주 모이는 소모임에 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그분들에게 직접 드렸습니다. 한 60명, 70명 전체 되는 멤버들을 향해서 편지를 매주 5페이지짜리를 5주간에 걸쳐서 제가 썼으니까요. 제 편지가 25페이지짜리 편지가 됐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도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에게 드리는, 저희 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될 저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 편지 마지막에 저와 함께 동네 작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인을 해주세요 하고 제가 글을 남겼는데, 2007년 11월에 저까지 20명이 그 편지에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1개월의 준비 기간을 끝내고 2007년 12월 30일에 저와 함께 20명이 동네 작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개척 되게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실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고요. 또 교회 개척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물론 여유가 되고 또 그러한 것에 마음이 열려 있는 교회에서 후보로 선택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또 교회가 지원을 해주고 성도들이 함께 교회 개척 멤버로 출발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 개척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 평균의 형편에서 그러한 혜택이랄까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0. 몇 프로의 소수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개척한 그 방법은 사실은 우리 같은 평범한 목회자가 또 개척에 대한 어떠한 물질적인, 재정적인 준비가 안 된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해 초에 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좀 하면서 개척을 준비해야 되겠다 했을 때 거기 들어갔더니 저처럼 개척을 준비하거나 개척을 하고 계신 목사님들을 여러 분을 만났었습니다. 그분들이 되게 특이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금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다. 밥만 안 먹는데도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금식하고 있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금식 끝나면 뭐 먹으러 갈까 하는 얘기입니다. 먹는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개척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좀 특이한 질문을 하셨어요. 저보고 목사님은 총알을 몇 개 준비하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총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대뜸 저한테 그런 거예요. 총알이 뭔지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3개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자기는 5개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총알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총알 하나가 1억을 말하는 겁니다. 3개가 준비됐다는 건 3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고요. 5개 있다는 건 5억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총알 몇 개 있냐, 그러니까 저보고 얼마를 개척을 해서 돈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알은 고사하고 탄피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우리 목회 현장에서 말씀의 종으로 헌신한 목회자들 사이에서 쉽게 이야기되는 현장이고 현실입니다.
우리가 읽고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꿈꾸는 성경에서의 교회와 너무나 다른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금식하며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총알 몇 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돈은 얼마쯤은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교회 개척의 전제 조건이라면 제가 볼 땐 예수님이 또 바울이 성경 어느 한 구석에 분명히 써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바울도 그런 내용을 써놓으신 적이 없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빚은 영혼들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또는 그 길을 가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20명과 함께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20명이 저희들끼리 설립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2007년도가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평양 100주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907년에 대한 그 간절한 부흥이 다시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2007년도가 어게인 1907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1년 내내 굉장한 부흥의 어떤 바람의 집회도 있었고 강력한 부흥회도 있었고 한국교회 집회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20명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우리 축복받으면서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우리 지인들을 다 초대해서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해서 저희가 친구들을 초대하고 가족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초청장도 만들고요. 사실 그렇게 설립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는가 싶었는데 저희로서는 그런 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기도도 받고 싶고 축복도 받고 싶고, 왜냐하면 어려웠다고 말하는 교회 개척을 저희가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 20명이 열심히 초청장을 만들어서 보내고 또 어느 교회에 좋은 공간을 빌려서 2007년 12월 30날 주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그날 한 250명의 축하객들이 모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축복을 받고 저희가 시작이 되고요. 뜻하지 않게 그날 그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했던 헌금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방배동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자그마한 공간을 마련해서 소그룹 공간으로 저희가 그곳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몇 개월 지나서 그 공간은 백석대 옆에 있는 작은 공간인데요. 카페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가 무슨 카페를 한다라는 개념이 낯설었던 때인데 저희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어차피 월세를 내고 얻은 공간인데 우리가 다 못 쓰면 나머지 시간에는 옆에 학교의 학생들도 쓰고 마을의 주민들도 쓰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그러려니까 제일 공유하기에 편안한 공간이 카페 모습이 아닐까 해서 아주 어설프지만 카페 형태로 그 공간을 꾸몄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가 했던 그 카페 사과나무가 그 당시에 이제 카페로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에
원형처럼 막 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커피를 잘 할 줄도 모르고요. 지금도 저는 믹스 커피를 잘 먹는 사람인데 그 카페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 사과나무가 알려지게 되면서 사실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허락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 공간을 카페로 만들어서 백석대 학생들도 와서 쓰고 선생님들도 와서 쓰고 또 다른 선교단체도 와서 쓰는데 저희가 그 카페에서 만든 음료를 가지고 바로 저희 그 공간 넘어 나가면 백석대학교 뒤편에 산자락에 무허가 판자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할머니들,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늘 여름에는 마을 입구에 나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당연히 저희로서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뭐 커피 한 잔이라도 미숫가루 한 잔이라도 타서 드리는 일들이 생기게 됐죠. 근데 그때 저희가 미처 못 봤던 장면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커피를 타드리거나 미숫가루를 타드리면 너무 고마워하세요. 근데 저희 카페는 들어오시질 않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우 그 좋은 데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분들은 이제 그 판자촌에서 20년 이상 사신 분들이시고요. 거기는 알코올 중독자도 계시고 대부분 분들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신 분들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시죠. 저희가 커피를 타드리거나 미숫가루를 드리면 맛있게 드시는데 저희가 계신 공간 안에는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머뭇거려 하시고 꺼려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을 열심히 좀 돕자, 섬기자 해서 우리 교우들이요. 추석 때, 설에, 성탄절에 해피박스도 만들어서 드리고 가서 캐롤도 불러드리고 그 마을 안에 들어가서 집마다 방문해서 뭐 선물도 드리고 했어요. 그때마다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 저희들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저희 카페에는 들어오시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무허가 판자촌에 집이 하나 비게 됐는데 그 빈 집을 저희 보고 들어와서 살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그 집의 지상권을 사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리 교우들이 해서 저희가 적지 않은 금액을 모아서 그 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허가 판자촌 집이기 때문에 너무 춥고 너무 어려워요, 살기가.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전부 목사님이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해 겨울에 난방 텐트 하나를 들고 그리고 락고락고 침대를 가지고 그 판자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우리 반장 할머니가 저보고 김 목사 진짜로 여기 와서 살 거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이 여기서 살아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틀 밤을 잤습니다. 너무 추워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네. 거기는 화재 위험 때문에 연탄을 지원을 받아도 연탄 난로를 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전기로 전기 담요, 전기 방석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사방이 다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집이니까요. 그 겨울바람이, 계곡바람이 정말 견디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20년 이상 사신 분들인데 제가 이틀 밤을 잤는데 입이 돌아갈 정도로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새벽에 나와서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할머니 세 분이 저희 카페를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커피를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오셨던 그분들이 제가 그 판자촌 가서 이틀 밤을 자고 나니까 그분들이 저희 카페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50분 동안 겨울에 판자촌에서 생존하는 법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뽁뽁이를 어떻게 붙여라, 전기세를 아끼는 법, 또 물은 어떻게 구해라 하면서 저에게 본인들의 마을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성육신적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 구호품을 주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선교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목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풍요롭고 저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저들이 없는 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희가 방배동에서 시작한 그 사과나무를 통해서 저희는 이렇게 작은 공동체로 계속해서 분립해 나가는 것을 꿈꾸는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에 걸쳐서 저희가 한 5개의 공동체로 분립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작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한 강력한 목회적인 또 사역적인 어떤 경험들을 누리게 됩니다. 규모가 있고 많이 모이는 교회와 다른 작은 공동체는요, 영적인 투명성이 보장이 되죠. 죄짓고는 그 안에 들어와서 가리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가리려고 그래도 작은 공동체에서는 결국에는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강력한 현장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두렵죠. 왜냐하면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치부가 나타나고 나를 드러내서 공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가리고 싶은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 작은 공동체에 또 연약함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여유롭게 또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함께 섬기는 저희 동네 작은 교회는 그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의지하는 환경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가 아니라요. 우리의 부족함을 이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들이 이 우리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상호 하나님의 선교가 경험되는 현장으로 작동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완벽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고결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한 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늘 염려해야 될 상황에 있었고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데 방해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부족함을 함께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5천 명이 배가 고파하는 그 부족함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모세의 기적이 재현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먹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났을 때 그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복음 증거의 키맨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그리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공동체지만 그 모자람과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지금도 5개의 공동체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최근 한 6, 7년 전부터 저희 교회 안에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공부하고 또 경험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하면서 이제는 독립되어 있는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선교의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모습으로 저희가 공동체별로 선교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재동에는 저희가 인문학 서재 형태로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가양동에는 우리 젊은 교우들이 모여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형태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요즘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고민이라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또 성남에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지역에 가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 또 한 곳에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동네인데요. 그곳에 저희가 또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요. 경기도 광주에는 다문화 또 영혼들 그리고 이주민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다문화 센터 그리고 다문화 학교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감당할 만한 실력이 있어서 저희가 뭐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그룹으로 모였던 저희들의 소그룹들이 이제 선교적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선교적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그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보게 되는 공동체로 저희들을 부르셨다라고 저희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고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카페를 하고 다문화 아이들과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다문화 센터를 하게 되면서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중에 도서관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느 그 성남의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책들을 모으고요. 그 동네를 다니면서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 동네는 골목마다 점집이 들어서 있고요. 저희가 도서관을 연 그 건물, 오른쪽은 성당이고 왼쪽엔 불교 조계종 절이 있는 그런 곳에 저희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있는 2층인데요. 3층에는 교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곳에서 도서관을 하면서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문헌정보학과 출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설을 해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저희가 그 작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어설프게 저희들끼리 도서관 흉내를 낸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알지 못한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머리가 허리까지 이렇게 긴 머리를 하고 도서관을 지키고 있던 제 아내가 좀 무서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성분이 와서 도서관을 이렇게 돌아보더니 나가시더래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어떤 남자랑 둘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도서관을 쭉 보더니 나가면서 제 아내한테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도서관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저희는 도서관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만들 때 우리가 뭐 전문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탁월한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모르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놀라운 건 뭐냐? 성령께서 이미 그곳에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선교에 씨앗을 뿌려놓고
저희를 기다리고 저희를 초대하신 것이죠. 그 두 남성과 여성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찾아와서는 저희가 이제 책을 막 모아서 이제 분류를 하려고 바닥에 책을 쌓아놨더니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책을 바닥에다 쌓아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약간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도서관을 잘 모르는 분들이 도서관을 하시는 것 같네요 하시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 두 분은 전직 사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먼저 하셨던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사실은 전직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셔서 집에서 우울증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타러 병원을 가다가 집 앞에 저희가 만든 도서관을 보고 들어오신 거였어요. 그리고는 자기 남편한테 우리 동네 도서관이 생겼다고,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저희 도서관을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 잘 모른다 그랬더니 남편분이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다고. 알고 봤더니 남편분은 그때 직장이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셨습니다. 이 두 부부가 저희 도서관을 제대로 다시 세팅을 해 주셨어요. 두 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느 날 우리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이 자원봉사하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토요일마다 7주간에 걸쳐서 서초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10분이 오셔서 저희 도서관 책을 다시 분류를 다 해주셨어요. 인덱스를 다시 다 붙여주시고 모든 세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도서관을 오게 된 그 두 분은 신앙을 떠나 있던 분들이었는데 저희 도서관에 와서 저희를 도와주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요.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저희 도서관에서 유아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도서관을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또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전문가고 우리가 세상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세상 속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분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높은 수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로서 대단한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욕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이 작은 공동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현장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는 디아스포라 사역 소개 영상이 나옵니다. 이어서 2부 강의가 시작됩니다. Здесь вся жизнь моя в тебе. Я знаю, рядом ты так нужен мне. Вся жизнь моя, желание одно — гореть лишь для тебя. Хочу я быть на шаг ближе к тебе. Хочу я быть на шаг ближе к тебе. Хочу я быть на шаг ближе к тебе. Хочу я быть на шаг ближе к тебе.
здесь, вся жизнь моя в тебе. Я знаю, рядом ты так нужен мне. Вся жизнь моя, желание одно — гореть лишь для тебя. Хочу я быть на шаг ближе к теб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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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ишь один, только ты один. Все, чем я живу, все, чем я дышу. Еще один день, он только для тебя. В присутствии твоем хочу я быть всегда. Иисус, Иисус, ты первая любовь. Иисус, Иисус, ты первая любовь. Хочу я быть на шаг ближе к теб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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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동네자원교회 김조일 목사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저희가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작은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분들에게 좀 정리된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사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작은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을 위한 개척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또 교회를 개척한, 또 교회를 그래서 섬기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코치가 되시고, 선교학을 가르치시고, 또 전도학을, 그리고 교회 개척에 대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주시는 이 교회 개척학교 숲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실제 저희가 교회 개척에 굉장히 중요한 좀 몇 가지 원리들을 하면서 저희가 좀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들이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적용해봐야 될 원리들이다라고 생각해서 한 10가지를 제가 정했는데요. 오늘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우리 목회자들의 목회 현장에서 특징이 뭐냐면 외롭고 고독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작은 공동체나 규모가 작은 교회에는 여러 명의 사역자를 두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여러 명이 됐을 때에 그 구조가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로 한국 교회는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팀빌딩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구비시키는 데 있어서 다양한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바울이 말하는 오중직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증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하는 공동체마다 5가지의 리더십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리더십의 구조가 좀 다르게 되어 있죠. 그 차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에베소 교회 안에 세워진 공동체의 리더십을 보면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이 사도라는 리더십은 어떤 역할이겠습니까? 이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사도적 은사가 있는 분들이죠. 바울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을 들어가고, 그리고 복음이 미치지 않은 곳을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가면 부딪힐 만한 곳을 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사도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모험가라고 그러고, 기업이나 경영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앙트로프로너십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죠. 사도적 은사를 가지신 분들의 특징은요, 위험한 일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모험이라고 여기고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교회 개척자 중에 많은 사역자분들은요, 이런 은사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별로 개의치 않아요. 확률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면 그냥 뛰어드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사도적 은사가 있는 분들의 약점 뭐냐? 못 쫓아오는 사람들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끌어안고 함께 가고 기다려주고 이런 거 못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일이 계속해서 부딪혀지고 거기에 자기가 계속해서 그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목적적인 사람, 일 목적적인 일 중심의 사람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적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지금 잘못되고 있고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기꺼이 실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사도적 은사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죠. 두 번째가 누굽니까?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두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두 번째 손가락, 지적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지자적 은사가 있는 분을 지적질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은사는요, 포춘텔러가 아니에요. 미래를 얘기해주고 사람의 장래의 일을 예언해주는 그러한 의미의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는 누구냐면 공동체의 죄의 문제에 대한 민감함이 높은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 보십시오. 왕이 그냥 이 정도면 된다 할 때 그걸 이 정도로 보지 않고 지적하죠. 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릇되게 나갈 때,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할 때, 율법에서 벗어날 때 기준을 제시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선지자적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네. 그러면 교회 안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주 유난히 더 비판적이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잘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난과 비판에 능한 것과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건 좀 다릅니다. 선지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떠냐면 죄를 지적하고 바른 길을 이야기를 하고 옳은 길을 주장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은사예요. 야단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똑바로 살라고 아주 귀따가운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오카노 목사님 보십시오. 그분의 설교는요,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똑바로 살라고 경고의 메시지와 선지자적 메시지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시 점검하게 하고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부족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옥 목사님처럼 그렇게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아무도 안 남아있을 겁니다. 왜요? 저는 선지자적 은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선지자적 은사를 가지신 분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증거자. 손가락 중에 세 번째 손가락, 제일 먼 곳으로 가는, 제일 멀리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선교사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죠. 선교사의 은사가 있는, 복음 증거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특징이 그래요. 가족 구원은 안 돼 있는데 타민족을 향해서는 막 눈물이 펑펑 흘려져요. 저는 그런 선교사님들 여러 분 뵀거든요. 네. 아직 본인들의 가족도 구원이 안 됐어요. 네. 주변 사람들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타문화권에 가고 타 지역에 갑니다. 왜? 저 멀리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다른 문화권에 대한 불편함이 적어요. 예, 이상한 음식도 잘 드시고요. 예, 멀리 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고요. 타 지역에 가서 낯선 문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을 오히려 편안해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때요? 문화권을 넘어가고 대륙을 넘어가고 예, 지역을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주 은사가 발휘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복음 증거자의 이런 분들은 또 어때요? 복음을 타문화권에 전달하는 그 토착화와 상황화에 아주 능하신 분들이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문화가 아닌 곳에 가서 또 내가 그동안 들었고 나에게 익숙한 언어가 아닌,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 문화와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에 아주 능숙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누구냐? 복음 증거자의 은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 손가락 중에 약지라고 그러죠. 가장 약한 손가락입니다. 이 네 번째 교회 안의 리더십이 바로 목자의 은사예요. 성경에 우리 목사라고 그러는데 원문에 보면 그야말로 양을 치는 목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가 실제로 양이라는 짐승들을 키우는 사람이 필요하냐? 그 얘기가 아니죠.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적 은사가 있는 분은 따라오고 쫓아오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가는 거예요. 바울같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제대로 못하고 중간에 돌아오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안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아주 매몰차게 제외시키려고 하지요. 근데 목자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 끝까지 챙기려고 합니다.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끌어안고 가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바로 목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약자가 더 눈에 들어와요. 공동체 안에 헌신하고 누구보다 순종하고 또 사역자와 함께 동역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력도 떨어지고 제일 반응도 늦고 또 자기 내면의 문제가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쏟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말을 많이 하고 설득하고 주장하기보단 듣는 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들어줍니다. 1시간, 2시간 들어주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네. 이런 분들은 어때요? 뒤쫓아가거나 낙오되는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이죠. 근데 목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의 약점은 뭐냐? 목표와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왜? 지금 여기 있는 이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다 보니까 진도 나가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도적 은사, 선지자적 은사, 복음 증거자의 은사, 목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네. 사실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목사의 은사가 가지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인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우리 특히 개신교는 이 목자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리더십을 거의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와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서 찾아가고 상담하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이런 목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이러한 5가지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팀을 이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혹시 여러분이 나는 이 5가지 중에 어떤 은사인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잘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내가 좋아할 뿐이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느냐,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벌써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사역을 한 지 시간이 지나고 났으면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잘하기에는 늦었어요. 네. 좋아하는 걸 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0대는 괜찮습니다. 20대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열심히 하면 잘하게 돼요. 이제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걸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20대, 30대, 40대, 50대라는 시간을 걸치면서 나로 하여금 잘하게 하신 은사들이 있어요. 목회적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저는 성경 공부, 소그룹 뭐 이런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잘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걸 저는 잘 못해요. 누가 가장 정확하게 아느냐? 저희 집에 제 배우자가 잘합니다. 여러분, 배우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또 우리 여성 사역자분들은 남편 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짜 뭘 잘하는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깜짝 놀랄 답을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것이 나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걸 못 찾고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20, 30대까지만 해도 좋아하는 걸 가지고 한 10년 하면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좋아하는 거 잘하려고 하면 은퇴해야 될 나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의 말씀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팀빌딩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의 공동체는 왜 모여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대부분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모입니다. 교회는 왜 모이느냐?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공간은 예배의 공간을 만들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최적화시킵니다. 문제는 뭐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공간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 공간은 주변 이웃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왜 하느냐? 우리는 왜 그 동네에 가서 교회를 하느냐?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드냐에 대한 분명한 미션이 있어야 돼요. 네. 대부분 우리는 미션을 갖지 않고 그냥 예배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개척교회는 공간을 만들면 뭐부터 만드느냐? 예배당부터 만들어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것이 자기의 사역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한 번 드리지 않고 오후에 드리죠. 수요일날 드리죠. 새벽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공간은 예배의 공간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이 지금 처음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이웃들은 그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예배의 공간이 그들로 하여금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거기에 왜 갔는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먼저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를 하려고 하는 분들, 이미 공동체를 이룬 분들, 우리가 도대체 왜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미션을 함께 할 사람들이 그 미션을 그 지역에 들어가서 또 그 어느 영역에서 펼치다 보면 우리의 미션의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들이 오고 우리의 부족한 미션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선교를 드러내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는 반드시 회심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회심자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송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만들어서 선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십시오. 그 선교를 중심으로 모이세요.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한 또는 우리가 목표로 삼은 그 대상들을 위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들 가운데 질문이 나와요. 당신들은 왜 여기 와서 이걸 합니까? 당신들은 여기 와서 왜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당신들은 무슨 마음으로 이걸 합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제 접촉점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 회심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동체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미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 컨텐츠입니다. 그 미션을 구체화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하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적인 교회는요, 전부 우리 공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라는 컨텐츠를 위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대상, 강단이 있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피아노나 신디사이저가 있고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석이 있고 회중들은 강단을 향해서 긴 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구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구조가 오늘 21세기에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구조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쾌적하게 느끼는 장소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자기만의 편안한 자기를 릴렉스하고 한두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려고 하는 장소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카페입니다. 여러분, 카페는 나로 하여금 한 잔의 커피와 함께 한두 시간의 여유를 우리에게 주죠. 건축을 전공하신 어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아파트에 우리의 거실이 다 스타벅스로 옮겨갔대요. 거실에 이제 젊은이들이 안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더 이상 리모컨을 갖고 전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실에서 아빠가 쥐고 있는 리모컨에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 싫은 거죠. 노트북을 하나 들고 패드를 들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거기가 나만의 거실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가 곧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공간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간은 대부분 예배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제가 예배를 부정하거나 예배가 나쁘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미션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성육신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목적대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그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하시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예배이죠. 근데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행위이잖아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아닌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교회 안에 없어요. 교회 안에 있더라도 그것은 부속시설로 저 구석에 사람들의 관심이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매체가 메시지라고 우리 사회학자인 마샬 맥루한이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종교적 공간이 과연 저들에게 필요한 공간인지 아니면 저들이 기대하는 공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을 만들고 다문화 센터를 만들고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에는 예배당의 구조가 아니지만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시대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조물이 없었던 게 아니죠. 회당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셨고 길을 가다가도 병자를 고치셨고, 네. 수가성의 여인에게 우물가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네. 물 위로 걸어가시면서 배 안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과 매체는 다양하고 다채롭고 변화무쌍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복음의 가교를 놓고 접촉점을 놓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많은 사역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죄송한 얘기인데요, 어찌 보면 솔직한 말씀이고요, 우리는 다 돈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돈의 우상화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이 그렇고요. 이 경제 체제가 그렇고요. 오늘날의 현대 세계의 모든 방향과 주류는 바로 이 돈과 재물과 물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은 이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민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동문 수련회에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그분이 오셔서 저희가 정말 기대를 했어요. 저는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이라 그분한테 저는 이제 한국 가서 교회를 개척할 거니까 그분의 정말 노하우를 하나 듣고 싶었어요. 마침 그 수련회 마지막 시간이 Q&A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사분들한테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그 목사님한테 교회 개척에 대한 정말 그 노하우를 한번 듣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큰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국 와서도 정말 어디라고 말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는 한국 가서 개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때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굉장히 불쌍한 표정으로 저한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하러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냐 그래. 요즘 개척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패배주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개척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벌써 그때부터 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저를 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꼭 교회를 개척하고 싶냐? 그 이제 그분의 진짜 노하우를 제가 듣는 시간 아닙니까?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딱 받아 적을 준비를 했어요. 저에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네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으냐? 너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뭘까? 저를 보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돈이 많든지 네 장모가 돈이 많든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의 깊고 깊은 질병입니다. 교회를 말하면서 돈을 말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교회가 돈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교회도 개척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원리를 갖고 교회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사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목회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물질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 돈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고 가장 절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 또 교회 개척을 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걸 경험했어요. 오히려 교회 개척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고갈이에요. 그것이 풀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은 5번째, 6번째쯤 밀려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그 방해 공작, 주변에서 막 반대하고, 주변에서 방해하고,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차가운 시선과 그 조그만한 모임을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고 다니냐면서 우리를 우습게 보는 그러한 표정들, 거기다가 내가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자괴감,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나 싶은 모습, 내 스스로가 그냥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여기 가서 소그룹을 하고 저기 가서 소그룹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어요. 심지어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방 안에 귀신이 있는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이 영적인 그 공격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재정과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난관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저희 교회 사역과 제가 하는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꼭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작은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 생계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은 좀 제가 매몰차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먹고 살려고 합니까? 이걸로 돈 벌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찬송으로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합니까? 부름받아 나선이 몸,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생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머뭇머뭇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문제라는 것이죠. 5번째는요, 나에게 맞는 목회 구조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전 시간에도 제가 강의 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 유행하는 목회, 요즘 유행하는 설교, 요즘 유행하는 어떤 목회의 기법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도 요즘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워낙 교회가 어렵고 개척하는 분들이 힘들고 작은 교회들이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여러분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요. 한국 교회에 교회 성장 세미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많은 대형 교회에서 또 미국에서 선진국 또 영미권에서 교회가 막 부흥될 때 일어났던 그 목회의 기법들, 부흥의 어떤 전략들, 여러 가지 교회 구조들 한 것들이 한국으로 다 수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전도를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무슨 형태로 교회를 바꿔라. 셀이 어떻고, 두 날개가 어떻고, 무슨 전도 방법이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물론 그것이 한국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한국교회의 유의미한 도구가 됐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이 어떠한 낭패감을 겪게 됩니까? 세미나를 다니면 다닐수록 오히려 나의 구조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의 물맷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울의 갑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뭐로 교회가 성장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적인 구조로 어떻게 성도들을 다시 훈련시켰다. 그분한테 맞는 이야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다윗처럼 밤이슬을 맞으면서 양떼를 지키면서 그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없이 던졌던 다윗의 물맷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의 갑옷으로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목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네. 그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던지면서 사자를 쫓고 곰을 쫓고 늑대들을 물리치면서 내 양떼를 지켰을 때에 어느 날 그 물맷돌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나의 목회적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현장에서 나에게 맞는 물맷돌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목회에 가장 정확하고 적중률 높은 목회적 도구를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요,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제자화라는 건 뭐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럽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자기의 영적 아들이고 제자인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가 길러낼 제자를 보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수 있으리라. 바울, 디모데가 전할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이 또 양육하고 키워낼 또 다른 사람들.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영적 4대를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하기 한 지난주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우간다에서 10년 넘게, 20년 넘게 사역하신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 뵀는데요.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 계세요. 이 아프리카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무엇이냐?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물도 파고 예배당도 짓고 많은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아프리카 선교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제자가 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열정적으로 2시간씩 3시간씩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순박해 보이고 그런데 여전히 지도자가 나오질 않아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무언가를 쥐어줘야 되고 후원을 해줘야 되고 선교사가 그러한 물질을 해줘야 움직이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건 제자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안에 여러 조직들, 단체들, 또 기업들, 여러분 그 속에 다 우리의 지금 심각한 고민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제자일 뿐만 아니라 내 제자는 고사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목회는 엄청난 대중적인 큰 무리를 이끄는 목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사역도 때로는 감당해야 되지만요. 정말 작은 공간 안에서 예수의 제자를 길러내는 아주 깊이 있게 그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 영혼을 주님의 순전한 제자로 길러내는 이 지난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목회가 아니죠. 우리가 큰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죠. 결국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달할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낳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는 결국 우리는 사역자고 우리 기독교 사역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강단이라는 말씀의 단을 지키는 자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 여러분, 또 선교사님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캐톨릭이나 또는 다른 의전과 제례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가 아닌 이상, 특별히 개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증언하는 바로 풀핏, 이 강단이 우리에게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곽선희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에게 강의하실 때의 그 내용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일본의 아주 유능한 내과 의사가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수많은 제자들, 후배 의사들이 모여서 그분의 은퇴식을 해드리는데 그 은퇴하는 내과 의사가 마지막에 은퇴식을 마지막 자신이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그동안의 의사로서의 삶을 정리하면서 고백을 한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노년에 존경받는 내과 의사가 후배들과 제자들 앞에서 무슨 고백을 했냐면요. 내가 사실 평생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진찰하고 그들을 진단하고 그들을 치료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들의 병명, 그들의 질병의 30%밖에 나는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하고 그 대단하다고 말하는 의사가 사실상 30%밖에 찾아내질 못했대요. 그러니까 모여있던 청중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후배들과 제자들이. 왜 놀랐느냐? 그 후배들과 제자 의사들이 하는 말이 30%나 맞췄냐고. 30%나 맞췄냐고. 그만큼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과 교우들에게 몇 퍼센트의 적중률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누구도 정답을 낼 수 없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우리의 숙제죠.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이 자리에 설 때까지 매주, 매주일,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준비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번째는요. 우리의 목회와 개척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열심히 우리의 사역을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칫 예배당 안에 갇혀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할 때에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다양한 현장과 굉장히 다양한 컨텍스트를 그는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죠.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힘을 기울입니다. 저희 개척학교 숲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3, 4개월 공부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발표를 하십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선교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화정 지역에, 경기도 화정, 고양시의 화정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화정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쭉 다니면서 리서치를, 지역 조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아파트 경비실에서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뭐 교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 안 들여보내주고 이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테니까요. 경비실에서부터 벌써 막혀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지혜를 짜냈습니다. 이분이요,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이 지역 사람들의 관심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맥도날드 딜리버리의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햄버거를 받아서 햄버거를 배달하러 아파트를 다니면서 햄버거를 주고 설문을 조사했어요.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학원 다닙니까? 우리 동네에 어떤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지역 사람들의 생각과 지역 사람들의 관심을 찾아내기 위해서 맥도날드 햄버거 딜리버리의 알바를 했어요. 그거를 발표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 화정 지역에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 어떠한 단체와 어떠한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어머니들을 통해서 리서치를 받아냈어요. 저희 그 발표하는 현장에 심사위원으로 오신 분들 중에 성경학과 교수님이 계시고요. 또 일반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님이 계셨고요. 또 저희 코치 중에 한 분이 계셨고, 저희 그 학교를 후원해 주시는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의 발표를 듣고 충격을 먹으셨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를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지역의 어머니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설문 답을 얻기 위해서 맥도날드 딜리버리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야말로 거룩한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 기수의 평가에서 1등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실제로 화정에서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그 모습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에 심사위원으로 오신 우리 그 사업하시던 장로님이 이 목사님의 필요한 모든 건물과 공간을 만드는 비용을 다 후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 내가 만드는 공간, 내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만큼 열심히 소개하고 보여주고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얼만큼 정리되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에 대해서 어떤 결과와 어떠한 열매가 있다라고 나누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9번째로는요,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은요, 되게 외롭습니다. 특히 작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외롭죠.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요. 또 찾아오는 사람도 적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에 응원하는 사람들보다는 왠지 모르게 내가 외로운 사역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작은 공동체를 하고 섬길수록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왜냐? 내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하거나 멈추면 됩니까? 아니죠. 부단히 협력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교회나 동역자 그룹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합이 필요하고 연대가 필요하고 동역 그룹이 필요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처럼 또 나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공감감이 확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했는데 그게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장에서 동일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구나. 이건 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주고 있는 문제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 위로를 얻게 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 차, 3년 차에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하신 분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3년의 저주라고 그럽니다. 3년의 저주. 3년 차가 되면요, 더 이상 설교할 것도 없어져요. 그렇게 부목사로 부교육자리 있을 때는 설교할 게 많다고 느껴졌는데 매주일 설교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3년쯤 지나면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어져요. 또 교우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본문을 해도 결론은 똑같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런 말을 들으면 자괴감이 듭니까? 야, 내가 그렇게 목회를 잘 준비했다고 했는데 3년 지나니까 미천이 다 드러나요. 그럴 때 이제 영적인 굉장한 이제 긴장감과 더불어서 조바심을 느끼게 되죠. 이럴 때에 우리가 외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쯤 되면은 함께 개척한 우리 동역자들 또 교우들도 죄송합니다. 허니문 기간이 끝났어요. 신혼의 달콤함이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인간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도 별로 없어요.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외롭고요. 갑자기 내가 혼자서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절박감과, 그리고 특히 개척을 하신 분들은 일찍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피로감이. 그러니까 6년을 버티고 안식년을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3, 4년째 벌써 극도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들도 있고요. 우울감도 찾아오고, 굉장히 이제 다시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어떤 그러한 절망감들이 나를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동역자 그룹을 만드셔야 돼요. 저는 그때 만난 우리 목회자들과 지금 10년 넘게 매주일 월요일마다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고, 그때도 개척 2년차, 3년차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2사람, 3사람 모여서 하다가 우리가 초교파적으로 다 같이 모이자. 그래서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다 모였어요. 그 모임이 지금 10년 넘게 지금도 모이고 있습니다. 8명, 9명의 목회자들이. 그때는 모여가지고 서로 처음에는 목회하다 힘든 얘기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 같이 좀 책 읽기도 해서 책도 같이 읽다가요. 또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좀 상담 좀 받자.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목사님인데 그냥 무턱대고 전화하고, 우리 교회를 개척한 목사들인데 목사님 저희들한테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찾아왔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고 밥도 사주시고, 그래도 그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목회에 좋은 이야기도 듣고, 동역자 그룹도 생기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지쳤을 때 위로해주고, 서로 방문해서 같이 기도해.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롭다고 느껴질 때 옆에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동역자 그룹,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외롭게 사역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특징이 있어요. 솔로로, 개인으로 사역자를 보내질 않으셨어요. 반드시 그룹으로,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외롭게 사역하고 있다면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동역자 그룹을 만드세요. 영적 친구들을 만드세요. 그래서 어딘가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격주로라도 그들과 함께 다시 내 마음의 속 이야기를 꺼내놓고, 목회적인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건강한 네트워크를 반드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그룹이 몇 개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함께 하다 보니까요, 이게 아무도 안 간 길을 가잖아요. 또 저의 목회 현장은 작은 20, 30명씩 계속 분립해 나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샘플도 없고요. 막막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함께 모이는, 저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에 대한 목회적인 자료를 공유하고 좋은 신학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들이 계십니다. 반드시 외로운 사역하지 마시고 믿음의 동역자 그룹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요, 휴식과 안식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아직도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고 또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안식년이라는 건 언감생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개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2번의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6년 사역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6개월을 안식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한국 땅을 떠나서 일본에 가서 6개월을 아내와 함께 있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은요, 호사가 아니고요. 안식년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사역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그리고 꼭 있어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기간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7째 날을 복 주셨다 그러죠.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쉬는 날로 제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어야 돼서 그날이 쉬는 날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쉬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 날을 무슨 복을 또 주셔요? 그 날이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 날을 왜 거룩하게 하세요? 복과 거룩과 쉼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과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에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걸 주시면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쉼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쉼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누려야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안식년 갔다 오면 책상이 빠지면 어떡할까? 그 고민을 하시죠. 제가 안식년 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너 안식년 갔다 오면 자리 없어지면 어떡할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6개월 있다가 왔는데 자리가 없어질 교회면 제가 그동안 목회를 참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예, 제가 놀랍게도 안식년 6개월 동안 우리 교우들이 저희 교회를 지켜줬어요. 저희는 그때 조그마한 공동체니까요. 저를 대신해서 설교해 줄 사역자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외부에서 신학교 선생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설교하고요. 교우들이 소그룹을 하면서 제가 없는 6개월을 버텨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오십시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교우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목회자가 좀 사라져주면 우리 교우들 안에 진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날, 7째 날은 어떤 날인지 아시죠? 인간이 창조된 다음 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은 창조되고 나서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쉼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은 그 다음 텀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안식은 그 다음을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멀리 떨어져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안식년을 갈 때에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 저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평양신학교를 나오셨는데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많으셨는데 그중에 세 분, 아들 세 사람이 내려와서 저희 아버님과 큰아버님 두 분, 세 분이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저희 어머니는 어떤 위치냐? 목사의 며느리요, 목사의 아내요, 목사의 어머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 간다니까 내가 목사의 며느리요, 목사의 아내요, 목사 엄마로서 개척교회 목사가 안식년 간다는 건 세상에 네가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안식년 갖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달을 쉬는 안식월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온전하게 안식년을 쉬십시오. 그리고 안식년을 준비하십시오. 왜? 그래야 우리가 다음 사역을 위한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가지를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저의 목회 현장에서 또 개척의 자리에서 경험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들 나누었는데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현장에 또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이 작은 공동체와 작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사역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주님 그 목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목회의 자리에서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교회는 지역의 선교를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영적 고갈에서 영적 충만으로 새로운 목회 구조와 네트워크를 발견하는 목회와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투게더 함께하는 목회, 함께 사는 교회를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횃불에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강의는 횃불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지역 횃불에 문의하시면 대면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 강의로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김선일 교수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면 모임 및 조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 일정과 천국 환송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